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5번째 시간,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붙드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이름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 우리가 또 고유 명절이 있습니다. 이 또 고유 명절에 우리가 또 예배하고도 예전 같지 않지만 코로나 이전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 안부나 또 함께 그렇게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그 모임과 그 함께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더욱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2022년도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오늘 5번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계속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성,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가치관, 또 꿈,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22년 동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다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에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2022년도 한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자들이 다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얻었다고 해서 그것에서 모든 만족을 이룰 수 있느냐? 근데 또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날마다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요구하지만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전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에서 위대한 사람들도 있지만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점이죠. 남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런 나만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컴플렉스는 뭐였느냐? 일단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죄인이다라고 아예 그가 그 삭개오를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얻어야 됐던 그런 마음적인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외형적인 컴플렉스도 있었고 내적으로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 해요? 커버하려고, 보완하려고. 그래서 그는 부자가 어쩌면 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자신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신의 컴플렉스를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멀리합니다.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하고는 있지만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이 되게 힘든 삶이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 나의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만남이 있으면 좋은데, 그 모임이 있으면 되는데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에게 그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를, 한 달, 1년을 또 그의 평생을 계속 살아오면서 그는 늘 간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가 많은 것을 계속 얻고 있지만 그 공허함은 더 깊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의 규모는 우리가 여기에서 말을 어떻게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부자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누가 봐도 부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는 어땠다고요? 늘 외로웠습니다. 늘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누구의 집에? 저가, 여기선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가 죄를 지었느냐? 보면 죄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더 그랬어요. 누구였다고? 이가 세리를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자였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세금을 걷는 자였죠. 근데 여러분들 세금을 걷는 자가 여러분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세금을 걷었냐? 그 당시에는 다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어땠냐면 세금을 거둘 때에 정상적인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걷습니다. 왜요? 자기에게도 이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세리장이 월급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등어가 붙는 거예요.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많은 걸 소유했지만 그는 기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는 또 뭐냐면 키가 작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키가 작았다. 키가 작고 왜소했다라는 거야. 그가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삭개오가 보고 싶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고 싶은 사람이니까 쉽게 가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죄인이 어디에 간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어느 모임에 간다, 여러분 환영받을까요? 환영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곳에 어느 순간 그 모임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꺼려지는 거예요. 누구도 초대하지 않는, 환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남들이 날 싫어하고, 남들이 날 멀리하고, 남들이 나를 죄인처럼 취급하는데도 그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장벽이 뭐였느냐? 자기 키가 작았어요. 뭐 여러분들 키가 작은 것보단 큰 게 낫잖아요. 요즘에는 기본이, 예전에는 165였어요. 그죠? 딱 160, 남자는 165, 뭐 이렇게. 요즘에는 175 엄청 커요. 아이들 보면 중학생인데도 170 넘는 아이들도 너무 많아요. 키들이.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작았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작았을까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또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삭개오. 여러분들 사람들이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 좌절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삭개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자신이 부족한 거 알고 많은 사람이 자신을 싫어하는지 아는데도 그는 갑니다. 근데 또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의 행동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바로 뽕나무, 여기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뽕나무예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누구를 온전히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는 그 모든 상황을 버려두고, 또 여러분들 그가 세리장이었다라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는 지위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어딜 가는 거야?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 한 마음. 왜 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왜요? 왜 보려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삭개오의 컴플렉스도 알고 그의 행동을 보아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갔던 그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아시는 그 분을 만났을 때 우리들도 그분을 찾아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행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과 이 삭개오의 모습은 어쩌면 같을 것 같습니다. 그가 올라갔네요. 근데 그는 보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가셨을까?
여러분들 우연히 가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룻밤 지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뒷절을 안 읽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에게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싫어하는 그 한 사람,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집에 지금 뭐 하시겠다고요?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떠한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평가하고 나서 그 사람 나와 상종 못할 사람이야 라고 선을 그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들의 삶이고 생활의 패턴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지 않죠. 원하지 않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은 너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자기 신들 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떠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적 배경. 여러분들 사람을 지금도 빈부격차가 많지만 이 시대에도 더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채우지 못하는, 방황하고 있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꼭 누군가 필요해서 그 필요한 자를 찾는 자. 여러분 삭개오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만족을 줄 수가 없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물질, 건강, 또 여러 가지 가정의 행복, 모든 것들을 다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물질을 다 얻었을 때 그 안에서 그럼 나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함으로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예요? 전 세계 갑부 1등이에요. 1등. 그게 뭐 계속 바뀌긴 하지만 그 사람이에요. 그럼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우리가 들었다 보게 되면 행복의 기준이 돈이었다라고 한다면, 축복된 기준이 물질이고 보여지는 것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끝없이 뭔가를 추구하며 얻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행복의 기준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뭔가 얻어서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차지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어쩌면 처음에는 자신이 그 컴플렉스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명예만 있으면, 내가 물질이 있으면 이것을 얻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의 행동을 보면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그냥 보고만 싶었어요. 어떠한 분인가, 그 보고 싶어하는 그 한 마음 때문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급히 내려옵니다.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했다. 여러분들, 그가 즐거워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안에 평안함을 느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 그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세리장이라고, 저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가셔서 삭개오에게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너와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혼란스러울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며 괜찮아 라고 말하는, 누군가 나의 마음을 두드리며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7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무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려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갈 수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 진정으로 죄인 중에 죄인인 저 자에게 가서 함께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수군거렸다라는 건 뭐냐면 들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 말을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못 들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듣고 삭개오도 듣고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겠다라고 하는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에 고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 외로움이 있고 마음 가운데 그 상처가 있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가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 삭개오에게 중요한 게 뭐였어요? 물질이었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자신의 컴플렉스를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평생 살아왔던 그 물질. 근데 여러분들, 그에게 이제는 자신이 채우고자 하고 자신이 붙들어야 될 것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 삶의 만족을 누릴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이 바뀐 거예요. 왜요? 그는 경험했거든요.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 손가락질은 늘 똑같았어요. 늘 자신을 향한 평가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모든 것들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누가 하는 말에 자신은 상처를 얻고, 누가 하는 행동에 자신의 그 상처가 더 휘어져 파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그것을 놓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온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 그가 말합니다. 주께 여쭤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가 보지 못했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그 모든 삶의 그 환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소중한 것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 말에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꼭 저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안 바뀐다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내가 나 자신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바뀌어요. 왜요?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삶의 목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왜요? 가치관이 바뀌면 그 가치관이 바뀐 그것에 맞추어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는데 어떻게 똑같이 행동을 합니까?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면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나만을 생각했던 그 육적인 생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이제는 바뀌기 시작해요.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소유 절반을 받는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고아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방패막이가 없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자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모든 그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이끌어주고 그 모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과부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또 잃어버려.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남편이 떠나고 자기가 과부가 되어서 이제는, 이때 당시에 과부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과부하면 대표적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부와 여러분들 고아, 대표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와 같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누가 도와주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삭개오와도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 처지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남으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빼앗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리는요,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것을 뺏었어요. 그러면 그 뺏은 것이 얼마 됐는지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겉으로 그냥 말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난 그 만남 후로 말씀하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가 깨닫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삶은 무엇입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인의 모습을 어쩌면 꼬집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율법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이 삭개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이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 삭개오가 누구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누가 잃어버린 자예요? 누가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방황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하심의 삶을 잃어버린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삭개오도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다 라고 하면서 수군거렸던 자들도 누구예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붙드시는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진짜 삭개오의 마음을 하셨던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갔고,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아셨으면 그것을 행하실 수 있게 하나님이 뭐예요?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이끌어감을 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감찰하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쩌면 삭개오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삭개오의 삶도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삭개오의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들에게 늘 공존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감찰하신,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외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그 말씀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 그 시간들을 멈출 때에 우리는 옛적 모습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 그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늘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 감찰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오늘도 나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을 오늘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들도 많은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뭐예요?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또 한 주간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